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의 그 첫 시간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주일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런 그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여기 안디옥까지 흘러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많은 그 헬라인들이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대 이 로마 시대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많은 곳은 특별히 상업이 활성화된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경쟁하다시피 해서 그 당시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아마 이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한 인구의 7분의 1 정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교회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이 온 교회가 전력했던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구원받은 주께 돌아온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이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잘 말씀으로 섬겨서 이 전도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또 이 말씀 양육에도 효과가 나타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려운 그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사랑이 실행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13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은 참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실제적인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책은 이렇게 허구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도행전은 또 성경 전체가 역사적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특별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소생되고 또 열정과 그런 아주 익사이팅한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유대인,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13장부터 28장까지는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또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예루살렘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안으로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친교를 나눈 것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러나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부흥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밖으로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로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특별히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께 직접 배운 그런 사도들이 이제 12사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아직도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주어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가 이제 끝나면서 계시가 완성되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사라지는데, 자, 이 선지자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교사들은 이미 계시된 구약 성경이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르치는, 설명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보면 이제 5명이 나오잖아요.
이제 바나바와 니게르, 이 니게르는 이제 그 검다는 말인데 흑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과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이제 검다는 시몬, 그러니까 아마 그 아프리카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북아프리카 이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제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은 같은 형제는 아니지만 같이 이제 왕족으로서 이제 젖을 먹으면서 이제 그 친한 관계를 형성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왕족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또 그다음에 이제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이 사울, 이 5명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종적으로도 그 다른 사람들이죠. 인종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신분이 서로 이제 섞여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아마 그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제 연령적으로 순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가. 바나바가 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가장 중심적인 리더였고, 이 바나바가 나오고, 이 사울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연령이라든지 또 이런 계층이라든지 또 이 어떤 그런 왕족이나 또 이런 신분적으로도 또 다양한 인종적으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제 이 교회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 교회가 이런 그 복수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여기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이 복수 리더십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그 담임 목사 그래가지고 1인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교회 안에 교육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어떤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 기독교계 이제 현실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은사는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직분도 하나님께 주님이 주시고, 또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 은사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체들 가운데 각각의 은사를 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그래서 이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연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은사가 또 개발이 돼가지고 그런 공적으로 이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지만은 그 은사가 어느 정도 연륜을 통해서 이제 개발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이 공적으로 세워져서 이제 이 직임이라고 하죠. 직분이라고 그럽니다. 이 교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 장로와 집사 이런 직분들을 이제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장로가 하는 일이 좀 다르죠. 이 영적인 일들을, 내적인 일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하게 되고 말씀 사역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영혼을 다루는 일을 많이 하게 된다면 집사들은 이제 주로 이런 이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혹은 이 교회의 어떤 이런 재정이나 건물이나 이런 관리하는, 물론 이제 집사들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또 성경에 보면 말씀 사역도 이렇게 동참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집사라는 말이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집사예요.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개념이 둘로서라는 말이 다 종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적인 직분으로서 교회에 대표하는 직분으로서의 집사는 또 모든 것이 검증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의 다양성을 이 복수 리더십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직분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수 리더십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에 보면 항상 그 한 사람이 하는 것과 두 사람이 하는 것, 두세 사람이 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항상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한 사람 일으켜주고 또 한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권면해주고 이런 그런 이 두 사람이 의합해서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말미에 보면은 삼겹줄은 끊어지기 힘들다. 부부가 이제 하나님이 둘이서 함께 살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막에 보면 그 가운데 세 줄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줄이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부부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줄로서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의 팀워크를 이루게 때 항상 주님이 그 중심에 삼겹줄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하게 되면 이 어떤 마력을 1마력짜리 10개를 하면 100마력을 낸다면 한 마력이 10마력을 낸다면 근데 이게 그것을 함께 합쳐놓으면 200마력을 낸다고 그래요. 한 두세 배의 마력을. 그러니까 이 복수 리더십은 이게 어떤 일의 효율이나 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한 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도 혼자 할 때 하고 그다음에 누가 같이 받쳐주어서 일을 할 때하고 전혀 이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복수 리더십을 성경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성경의 빌립보서 1장에도 집사들, 장로들 이 복수로 나오죠. 성경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마다 이게 이 장로들에 대한 복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보내드린 이 모임을 얘기할 때 두 가지만 다 뭐다고 대표로 이렇게 교리를 얘기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수 리더십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만찬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진리가 한 20, 30개가 있지만은 신약에 그래서 그만큼 이 복수 리더십은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런 어떤 이 꼴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은사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같은 음식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또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떤 그런 편식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지식의 은사를 말씀도 같은 말씀에도 지식 쪽의 은사를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말씀 또 어떤 경우는 성령이 직관적으로 그 형제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 이런 다양한 플리칭이나 티칭 이런 다양한 말씀의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고루고루 형성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죠.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또 가르치는 그런 교리가 필요하고 또 이제 어떤 마음을 뜨겁게 하는 또 그런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는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경험, 지혜에서 나온 또 말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풍성한 말씀들이 주어지기 위해서 이 복수 리더십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일반 역사도 이제 왜 상권의 분립을 가지고 정치 체제가 이루어집니까? 그런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항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로서 이제 행정부가 정부가 있지만은 거기에 입법부라든지 또 이제 사법부 이런 독립된 이런 권력기관이 있어서 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잘못하면 사법부에서 처리하게 되고 어떤 권력의 이 행정부가 그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시녀처럼 이 하수인처럼 하면은 이 권력은 부패한 거죠. 이런 상권 분립이 민주주의에 아주 중요한 물론 이제 언론이나 여론이나 선거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권력을 견제하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런 권력이 독점이 되고 기울어지게 되면 항상 절대 권력은 이 절대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도 그 사람에 의해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리더십의 체제에 있어서 복수 리더십을 이제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위험한 거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수 리더십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최소한의 자격이 미달하지 않는 인격이 전제되지 않거나 또 내가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은사적으로도 아닌데도 또 인격도 이제 무르익지 않는 상태에서 이 복수 리더십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교회가 한 뭐 60, 70%가 거의 이 장로들이 막 서로 다투고 해가지고 분열해가지고 이제 분가가 되고, 긍정적으로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분가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그런 이 교회가 시작이 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한 25, 6년 정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복수 리더십을 실험해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자, 어떤 형제님은 이제 구원받은 지가 한 20년 됐어요. 아주 훌륭한 그런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많이 보시고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이 이제 한 가지 약점이 이제 모임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고, 이제 어른들 밑에서 배우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이나 이 부부관계나 형제관계나 자식을 키우거나 이제 이런 가정생활을 하지 않았고, 또 학교나 이제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그런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데는 이런 결함이 있는 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충돌하게 되고, 저도 이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그때는 이제 사역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가면서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다른 그런 이 구원파 쪽에서 이제 구원받은 분이 한 30년 이상 됐어요. 우리 형제님들 다 아실 건데, 이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다른 무슨 이 지방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3년 정도를 그 워치만의 서적을 탐독을 하고 아주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고 한 30년 됐으니까요, 구원받은 지가.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왔는데 같이 팀워크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년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모임을 떠났었는데, 이미 그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거기서 습성화되고 그런 거에 굳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모임에 막 그냥 예배 때 뭐 지적할 점이 있어 바로 그냥 거기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떤 이 모임이라는 어떤 그런 울타리 안에서 또 잘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연륜이 오래되었어도 또 팀워크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자매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형제가 아주 훌륭해도 자매가 영성이 따르지 않으면 또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 이 자매들이 사역을 반환하기 때문에 자매들이 입을 지키지 않거나 자매들이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또 어려워져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은 아주 훌륭한 형제님이에요. 주일학교도 잘하고 한 구원받은 지도 한 꽤 오래된 제 나이하고 비슷했으니까. 근데 이 형제님은 주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또 이 형제를 세우기는 어려웠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모임을 자주 이동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 1년 있다가 세웠었는데 또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계가. 제가 이제 이런 이제 그러면서 우리 문영대님은 이제 한 모임이 시작한 지 한 12년 정도 됐을 때, 구원받은 지 한 12년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이 말씀 사역을 세워서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교적 이제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한 형제님을 이제 문영대 세우고 나서 한 10년 정도 돼서 또 한 형제를 세웠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가끔은 이제 주님이 일꾼들을 다루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지 못하면 또 이제 어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제들은 이제 이렇게 경험해 오면서 참 중요한 거는 뭐냐, 복수 리더십 성경적인 원리인데 거기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체제가 바로 또 복수 체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일꾼들이 팀워크가 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마음을 같이 해도 가끔은 이제 교회는 항상 상태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충성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또 상처도 있고 또 이제 또 육신적인 성도들도 있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이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잘 안 되면은 어떤 형제에 대한 어려움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함으로써 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수 리더십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한 가지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복수 리더십이 잘 이루어질 때 지역교회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수 리더십은 책임을 공유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게 될 때는 모든 공격이 그 한 사람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고 교회 문제가 있을 때도 같이 일을 공유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반감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 어떤 의논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질 때 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공격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 몇 사람이 어울려서 공격을 하게 되면 치명상이 되고, 또 그런 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겪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복수 리더십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신약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복수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이제 복수 리더십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교회가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이제 활발하게 전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그 사역자들이나 일꾼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은사가 있고, 또 이제 영적으로 좀 더 앞선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시점이 아마 14년 정도 된 시점이거든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할 때가.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그 아라비아에 있다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세상 말로 이제 썩고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를 깊이 숙성시키고, 그것 안에서 그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쏟아붓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 와서 그가 1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그 성도들이 인격이 변화돼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줄 정도로 이 말씀의 이 사역의 효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 교회였고, 이 은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이제 주를 섬겨라는 말이 그 이제 이 NIV 성경에 보면 이 월십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섬겨라는 말이 그 예배와 관련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주를 섬기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죽게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꼴을 먹고 채워지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항상 이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정말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던 교회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이 신앙이 살아있게 됩니다. 예배가 죽어 있으면 모든 삶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이 교회로 이제 이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있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그 아름다운 이 교회였고, 이런 그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예배가 살아있는 이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주권이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그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가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이 구브로로 가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이 바나바와 이제 사울을 성령이 이제 이렇게 그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최초로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독교 2000년사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이 있게 된 거죠. 그것으로부터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장소로 이동하고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사역이 이제 이때부터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 주권을 행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증거되고 또 이렇게 이제 될 때 이 성령이 그 안에서 이제 역사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구에게 이 자신의 뜻을 이렇게 이제 계시하셨냐면, 바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성령이 내적으로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 이 5명 가운데 선지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교회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 지역교회 감독자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들 감독자로 삼고 했을 때 성령의 부르심이죠. 성령께서 그 개인의 소명을 성령께서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런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영재하고 저하고 이제 여기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개척을 간다. 성령이 그렇게 세웠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세우셨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들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이제 무엇을 계시하자면, 이제 그들을 이 선교를 떠나도록 이렇게 이제 그 성령이 부르시고 또 성령이 이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이제 부르신 거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바나바는 참 인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 착한 사람이고, 근데 이 바울은 아주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끔은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하다가 머리가 참 그 해박한 사람들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 형제하고 얘기하면 말 한마디도 꺼냈다가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경우를 이제 아마,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그런 사람 특징은 굉장히 주관이 강하고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말싸움에서도 변론 가운데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나 우리가 말싸움하다 이겼다고 해서 그게 평안할까요? 집에 가면 아마 후회가 될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아주 굉장히 명석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걸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도 밀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이게 지거나 이러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원래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 천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이제 연약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연약을 이렇게 이 가시를 허락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이렇게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이 바울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바나바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제 지금 이제 선교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지혜 가운데 이제 이 허락된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선교지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선교지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는 그 안디옥에서 한 24km 정도 되는 항구죠. 그래서 이제 이 실루기아 이 항구에서 내려가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그래요. 지금 역사책에는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주도 같이 이제 약간 고구마 같이 이렇게 생긴 그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까지 144km니까 굉장히 그 큰 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 구브로라는 이제 섬에 들어가서 그 구브로 섬의 이제 그 동쪽에 이제 항구 도시가 이 살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라미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이제 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선교를 시작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선교를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런 선교를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나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성령이 그들에게 인도하셨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선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략을 갖게 되죠.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여주에 오면서 전혀 그 전략이 없이 그냥 왔어요. 그냥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이제 보여주신 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 가운데 이제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야, 내가 굉장히 무식하게 선교를 시작했구나. 이게 고기들이 많은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도시 중심에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구브로 섬을 선택하게 되죠.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사도 이제 아마도 이제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자기가 사는 고향 곳으로 이제 거기에 많은 친척들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동쪽 이 살라마라는 이 동쪽 그 항구 도시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유대인의 이제 회당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 무신론자들보다는 이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든 이 안에서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전략을 짜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전략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사람들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혜진이가 이제 졸리는 거 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관계 중심의 전도를 위해서 먼저 회당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이 안식일이라든지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안식일이라든지 회당이라든지 이런 모든 유대인들에게 맞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있는 자들이 율법 있게 이제 처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도 전략을 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 가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7절에 보면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총독, 이게 노마 총독이었죠. 이 노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섬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권력에 아주 그 섬에 아주 가장 높은 총독이었고 권력자였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은 지식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많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이 권력의 자리에 있었고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정치인들은 항상 뭐가 불안해요? 민심을 어떤 이성이나 논리로 지식으로 사람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항상 그들은 이제 이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묘자리를 보고 또 점성가들이나 이런
항상 그런 것들을 이게 많이 우리나라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마술사를 옆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런 그러니까 이 선교 전략상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도시 중심의 사역을 했고 이제 물고기가 많은 또 관계 중심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회당으로 이제 먼저 전도지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는 우리보다 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좀 더 가난하고 좀 더 이렇게 좀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배우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장애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또 예수님 당시도 이렇게 많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전도 전략상 항상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 총독을 이렇게 이제 만나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나게 되면 군대에서 이제 제가 전도해 보니까 그 대대장 집사가 있는데 이분 대대장 그 소대는 그냥 다 와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름대로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이제 현장에서 이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떤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은 마을 주변이나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그런 얘기했지만 또 마을 주변이나 논리나 또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이 설득이 되거나 이러질 않아요.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파워 게임이에요. 정말 이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없이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누굽니까? 이 마술사가 나오죠. 이 엘루마. 이 사람 이름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바예수라고 그러죠. 6절에 보면 바예수.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바라는 말은 바할 때 바는 이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면 예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옛날에 여호수아라 구약에서는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아들이라는 그런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마술과 오늘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점술 이런 걸 하는 이 마술사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못하게 이렇게 8절에 보면은 믿지 못하게 이제 아주 막 해코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를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사랑의 사도가 어떻게 해요? 불의 사도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렬하게 지금 이 사람을 아마 꿰뚫러 보는 눈으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지금 자기가 이제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한 청소년이 이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귀신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귀신아 나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귀신들을 다룰 때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강렬하게 그냥 막 해야 돼요. 예, 아주 그냥 손살 같은 이런 그냥 눈을 보면서 아주 강렬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녀들도 어떤 것에 막 중독이 되고
사단에게 노란하고 막 이렇게 빠져 있으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렬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죄 사함 받게 하고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또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파옥게임에서 밀리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거미 줄을 그 걷는 것보다 거미를 잡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경찰서장 아들이 이 조그만 그 청소년인데 깡패들한테 앵벌이 하면서 막 가서 그냥 아리바타 막 뭐 주고 돈 주고 그러니까 가서 막 게임하려고 그 일을 할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얘한테 잡아놔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으니까. 이거는 이 깡패를 잡아야 돼. 깡패를 잡아 없애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로 바로 이 어둠의 정사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분쇄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이 세상은 강력한 이런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또 이 세상 공중 권세자분자. 이 공중 권세자분자라는 말은 이 정신적인 것, 영적인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정신을 사로잡고 있고,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가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 야심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생각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마귀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분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사단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강력한 이 선교나 전도는 전쟁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데 아무런 핍박이 없다, 아무런 뭐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전도하게 되면 도전이 시작이 돼요. 전도하면 사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고 밖에서도 막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선교가 술술 됩니까? 벌써 반대가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막 능욕이 오고 막 또 이제 거스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게 밀리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대결이에요. 마치 이것은 그 엘리야가 이 대결할 때 이 대결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사람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또 마귀의 자식, 또 모두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역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함께, 주님이 손이 역사하니까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징계와 심판과 형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그래서 이 바른 주의 이 11절에 보면 주의 손이 막 아나니아 삽비라를 쳐버리잖아요. 주의 손이 이 전쟁, 영적 전쟁터에서 그 사람을 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하니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의 총독이 어떻게 돼요? 이 파워게임의 중간에 있던 이 총독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못 듣게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말씀의 가르침에, 그 기적의 사건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 현장에서 이제 이런 최초의 이런 이 싸움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그런 대결, 어떻게 보면 이 총독은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세상과 성공과 세상의 모든 걸 갖추어 봤지만은 이 사람 거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세상 것을 많이 누려본 사람일수록 거기에 허구와 거기에 어떤 그런 만족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영혼의 깊은 공허와 갈증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거의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아마도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을 걸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그들을 설득하고 납득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권세로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래서 복음은 이 영적인 그런 전쟁이고 강력한 싸움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그런 이 영적인 파워 게임에서 그런 그걸 의식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와서는 그가 두렵고 약하고 힘이 떨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이 권능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 믿음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최초의 선교사를 이제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선교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이제 버가를 밤빌리아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이제 13절에 보면 밤빌리아 버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게 되고 버가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